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까?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주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자, 금요일 저녁에 누가 와서 솔직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싶겠습니까? 영혼은 그렇지만 우리의 욕심은 피곤해 쉬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요. 그 마음을 이기고 이 자리에 와서 은혜 받으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원에서 그리고 통탄에서 지성전에서 그리고 TV를 통하여 함께 시청하며 은혜 받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좋은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날이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합니다. 오늘은 좋은 주시네 주님의 사랑 나를 감싸고 있어요. 내 모든 삶 속에 행복이 넘쳐나네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의 모든 생활 속에 함께 하시니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넘쳐나니 오늘은 좋은 날 기쁨이 좋은 날 하나님의 선하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서는요 사탄과 그를 따르던 모든 무리들을 꽁꽁 묶어서 저 불못과 유황불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사탄과 짐승과 그를 따르던 모든 자들은 무저갱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하게 되었어요. 저 무저갱에 들어가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여러분 1000년 동안이나 결박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주님과 같이 길이길이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1000년 왕국 후에 무저갱에 꽁꽁 묶여있던 사탄이가 잠시 풀려난다는 거예요. 이 도둑놈 깡패 조폭을 감옥에다가 넣어놨어요. 한 15년 20년 편안하게 살았어요. 원수했는데 근데 잠시 나와가지고 싹 사시미 칼을 들고 다니면서 기회만 있으면 탁 테러해서 죽인다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풀려난 마귀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핍박하며 그들에게 영적 전쟁을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쇠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격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그때 사탄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와 같다네요. 이것들이 얼마나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하는지를 몰라요. 계시록 20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요것들이 무적행에서 나와가지고 얼마나 성도들의 진을 둘러서 포위를 하고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이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네요. 참, 이 불이 안 내려오면 큰일 나지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심판하고 불못과 유황불에 영원히 던져버려요. 그리고 다시는 그 무적행에서, 불못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영원히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자, 9절로 10절을 봅니다. 시작.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신 후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마귀가 유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왜 1000년 동안이나 왕노릇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 때문에 잠시 동안 마귀를 풀려나게 하셨단 말인가? 도대체 1000년 왕국은 어떤 나라인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평화의 제국을 만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평화의 제국을 만들어. 그때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구약 때처럼 짐승의 제사가 회복되며 1000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 세계의 총통이 되는 거예요. 뭐 미국이고 중국이고 이런 거 없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총통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 자, 그때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왕이고 나도 왕이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건 완전히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이거는 구원사적으로 언약신학적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무슨 구약의 짐승 제사가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이 세계의 수도가 될 수 있단 말이요. 이건 현실 불가능한 얘기를 인간이 지어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이 등장했습니다.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세대주의와는 달라요.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과 피조사의 복귀를 전적으로 배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지상에 1000년 왕국을 세우시고 그 왕국에서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실 때에 이 땅에서 미리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왕적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묶여 지금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했던 막 그냥 여러 가지로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게 했던 요 마귀, 요 사람들이, 요 존재들이 전부 1000년 동안 무적행에 묶여 있다가 1000년 후에 잠시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적 통치를 하고 있던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마귀와 모든 짐승과 그를 따르던 자들은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된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 해석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그리고 언약신학적인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문자로만 보는 우를 범하게 된 거예요. 이 펀더먼트를, 이 문자주의, 근본주의자들이 그렇게 우를 범했어요.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배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역사적 천년 왕국이 사실이고 실제한다면 왜 사복음서에나 신약 성경 전반에서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미 계시록 18장과 19장에서 다른 나라는 다 망해버리고 불신자도 없어요. 이미. 근데 어떻게 천년 왕국에
그들과 함께, 불신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왕노릇하고 그들을 통치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과연 불신자들이 어떻게 1000년 동안이나 재림하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살 수가 있을까? 주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의 광채가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인데 죄 지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도대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부합하지가 않아요. 더구나 1000년 왕국 이후에 왜 하나님께서 사탄을 풀어놔가지고 왜 실컷 하나님을 경배하고 왕노릇 했던 사람들한테 미혹을 하도록 왜 이 마귀를 부적행해서 풀어놨을까? 도대체 우리는 이 질문이 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건한 신학자들 가운데 후천년설이 등장을 합니다. 후천년설은 1000년 왕국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복음의 권세로 점점 세상이 정화되고 아름답게 되며 걸어가게 되어간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 그래서 이제 전도를 많이 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왕노릇을 하는 거죠. 다 기독교적인 문화와 또 기독교적인 여러 가지 어떤 세계와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지고 믿지 않는 쪼마리들은 병신 노릇하고 찐따 노릇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이게 뭐냐? 1000년 왕국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주장이 언약신학적으로 보나 구원사적으로 볼 때는 아주 성경적 체계에 부합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옛날에 구라파적인 시각, 유럽에서 기독교가 전성기에 있을 때, 또 미국도 1950년, 60년, 70년대까지 그야말로 미국은 다 그냥 주일날 되면 문 다 닫아놓고 성경 들고 다니, 그런 관점에서, 그런 시대적인 패러다임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아주 옳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자들 가운데도 이 후천년설을 주장했던 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거리가 먼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세상이 좋아진다가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봐요. 이렇게 교회들이 많고 복음화가 많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000년 왕국과는 거리가 멀어. 오늘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도 오셔서 지금 여러분 차별금지법 가지고 안 되니까 이거 뭐요? 참 뭐 무슨 아이고 인권을 앞세워서 인권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꾸 교회 힘을 약화시키고 나중에는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은 너무나 갈수록 타락하고 있어요. 갈수록 죄악이 관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요, 구라파 교회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세상의 동남아, 그리고 아이고 아프리카는 그래도 점점 나아져 가고 있지만, 이런 걸 보면은 후천년설은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설명해 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천년설도 현실적으로 볼 때 아주 현실적이지 못해요. 이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물론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전도 우수자들 점심에 밥 먹고 그분들이 교회를, 우리 교회 전도하는데 한 30% 하게 되는데 25% 30%. 여러분, 우리 열심히 아무리 교회 생태계가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열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돼. 할렐루야. 일찍 온 사람도 전도하고 늦게 지금 어슬렁어슬렁 오는 사람도 전도하고, 전도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열심히 전도하십시다. 아멘. 열심히 복음을 전하십시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도대체 이 천년왕국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아주 성경적으로 잘 설명하기 위해서 무천년설이 등장을 했는데, 내가 오늘 무슨 뭐 천천년 무천년 이거 공부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오. 어떻든 우리 성도는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긴다는 거예요. 이 지금 천년설을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마귀가 유혹해도 성도가 이기는가,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무슨 뭐 내가 천천년 무천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오 사실. 자, 무천년이 등장했는데, 무천년설이란 천년왕국이 이 땅에 존재는 하되 그 천년이라는 숫자를 상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 아주 긴 세월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을 문자적으로 천년으로, 문자적인 천년으로 보지 않고 아주 긴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시대를 천년 왕국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년은 문자적인 기간이 아니요, 천년이라는 숫자적인 세월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나긴 세월을 의미한다. 기나긴 세월을 의미한다. 자, 도표를 한번 봅시다. 쫙 보면 여러분, 바로 천년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의 성육신에서부터 그리고 재림까지. 그런데 그 재림 전에 3년 반, 그리고 후 3년, 전 3년,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간에 혹독한 시련이 있고, 어쩌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모르죠. 우리는 이제 주님이 오시면 아니까 뭐 그런 고난이 시작되고 있는지 하여간 그건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제 전천년주의자들이 아주 심하게 반발합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천년을 상징화합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전부 문자 자체로만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어차피 요한계시록은 저 구약시대의 신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묵시문학의 장르에 속해 묵시문학적인 그런 어떤 마인드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신화적인 그림이나 용어들이 많이 차출이 되어서 차용이 되고 있는 걸 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상징 언어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마치 그림처럼 아주 드라마틱하게 표현이 되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천국의 모습을 묵시문학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의 초점은 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계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 덮개를 벗겨서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알게 하다, 헬라어로 세마이노, 이게 바로 상징하다라는 말입니다. 표시나 사인이나 상징을 통해서 알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계시는 문자나 언어를 썼지만 그 표현된 언어가 지니고 있는 그 의미는 문자 이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징인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묵시문학 자체가 그래요. 물론 우리는 모든 걸 상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문자를 절대로 무시하고 파괴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축자 영감과 문자 영감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영감,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대충 영감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따옴표까지도, 접속사까지도 다, 하여간 하나하나까지도 성령의 영감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자 속에 들어있는 그 이상의 상징과 의미를 우리가 캐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계시록은요, 로마의 핍박 속에서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권력을 은근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근데 로마가 망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벨론은 망한다 그랬어요. 바벨론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이미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도 망했고 신바벨론도 다 망했어요. 근데 그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국이었거든. 그래서 로마를 바벨론으로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망한다, 그 말은 뭐예요? 로마는 망한다, 그 말이요.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종말에는 온 세상이 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가 망한 것처럼 이 세상도 망한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망하지 않고 성도는 망하지 않고 영원히 이긴다. 지는 것 같아도 역전한다. 교회가 망하는 것 같아도 역전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로마나 바벨론의 모습은 계시록 전체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나 로마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적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같은 로마는 반드시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안티크리스찬 반기독교 정서, 아무리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세력이 교회를 공격한 것 같아도, 그래서 교회가 공격당하여 쓰러지고 뭐 그냥 애굽의 시체처럼 널려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교회를 살려서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아멘, 반드시 교회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이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주 상징적이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7인과 7나팔과 7재앙만 이해하면 계시록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쉽고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 땅에 고난받는 이 성도들, 교회를 위로하기 위하여 고난받고 영적 전쟁을 피나게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천국에서 눈물 흘리며 영광 돌리며 금면류관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땅의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상징으로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상징으로 썼던 것만 우리가 상징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세마이노, 알게 하다, 상징하다 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적 문자주의로 가야지만 동시에 문자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 문자를 통한 상징을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징이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천년왕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제가 볼 때도 가장 성경적이고, 그리고 구원사적으로 언약신학적으로 성경을 잘 볼 수 있는 눈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서 마귀는 바로 쫓겨났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33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일어났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쫓겨나 버렸어.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기 통치자 권세, 악한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지들이 까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게임 is over. 끝났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귀는 쫓겨나고 예수님의 왕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박멸되고 무저갱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부터 마귀의 대가리가 다 깨진 거예요. 대가리가. 물론 산발적으로 마귀가 조금은 역사할 수 있죠. 뱀이 대가리가 깨졌어도요, 잠시 동안 꼬리는 움직여. 그러나 치명적인 공격을 하지는 못합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옛날에 뱀을 잡아놓고 다 죽였어요. 그래, 다
거의 다 죽은 줄 알고 막대기로 에라이 바보야, 에라이 뱀 대가리야. 그랬더니 뱀이 갑자기 살아가지고 팍 뛰더라고. 그래서 그 뱀을, 이게 졸리는 사람 그 뱀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뱀의 대가리를 다시 한번 탁 때렸더니 깨끗하더라고. 어린 시절에 그때 안 때렸으면 진짜 물었을까. 그럼 본능적으로 아마 잠재적으로 뛰었을 겁니다. 아마 분명히 마귀가 그런 거예요. 분명히 지금 예수님에게 결박당하고 다 대가리가 깨졌어요. 예. 예수님이 오셔서 우주적 왕으로 왕적 통치를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지금 그 통치에 우리 예수님이 왕 노릇을 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적인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보이지는 않지만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왕적 통치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가 보기에는 천년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신 그것이 어디냐? 천국은 이미 among you,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년 왕국에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자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공주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합시다. 어쩜 이렇게 왕자처럼 생기셨습니까? 아이고 바보들 진짜. 여자들은 공주지 무슨 자기가 무슨, 여자들은 공주라고 해야지. 자, 옆 사람 모시고 인사. 어쩜 이렇게 공주처럼 생기셨습니까? 그럼 왕자라고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년왕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영호 은총리고 중환제지 복거리 슬픔만 이 세상도 천국으로 문제는 뭐냐면 그 천년 왕국을 누리다가 마지막 종말에 엄청난 핍박이 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설명을 하는데, 아무튼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짧은 세월 동안, 천년에 비하면 짧잖아요. 어쨌든 짧은 세월 동안 마귀가 풀려난다는 거죠. 물론 지금도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를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죄를 져도 이기고 마귀가 유혹해도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예? 마귀가 묶여서 꼼짝도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니 천년이 지나니까 마귀가 풀려나요. 자, 계시록 20장 7절로 9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뭐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참 이거 참.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기 곡과 마곡도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지역이라기보다는 바벨론의 또 하나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모든 불신 세력의 총화, 안티 세력의 총화를 바벨론 내지는 곡과 마곡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을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곡과 마곡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구원해준다는 표현이 있어요. 자, 에스겔 38장 2절로 4절 시작.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여러분 이 아가리란 말이 여기 아닙니다. 성경에 아가리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계시록도 구약의 배경과 용어를 지금 차용해서 쓰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곡과 마곡으로 보호해, 곡과 마곡으로부터 보호해 준 것처럼 종말에 아무리 악한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하고 아무리 안티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곡과 마곡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해 준다. 믿습니까? 성도들을 승리하게 해준다. 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네요. 그때 성도들은 피로 점철된 처절한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목배임을 당하여 죽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시대라면, 이런 시대가 오늘 우리의 현장에 온다면 누구 먼저 목배임을 당하여 죽느냐? 내가 먼저 목배임 당하여 죽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제 아이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이고 뭐까짓 거.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사실은 지쳐가지요. 그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로 교회로 말하면 소목사도 죽임당하지, 정권사님 나보다 먼저 죽으실래요? 예?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습을 보니까 성도들이 지쳐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내가 믿지 않을 걸 좋았을 텐데. 그런데 성도들의 인내가 다 지쳐가요. 참을 수가 없어. 보통 핍박한 게 아니에요. 혈기로도 안 되고 도대체 인내로도 안 되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아멘, 곡과 마곡을 태워버린다. 할렐루야.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고, 그리고 그 후에 거짓 선지자들도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서, 이단들,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했던 이런 이단들, 다 거짓 선지자도 지옥에 떨어져서 무조갱에 묶여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못 나와. 자,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사령관이 되셔서 그들을 무찔러 주시는 거요. 그분이 백마 타고 그들을 쳐서 파하실 뿐만 아니라 맹렬한 진노조의 포도주 틀을 밟는 것처럼 그들을 영원히 심판하실 것이요. 바로 그런 표현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6절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들을 따라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진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진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지 포도주들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만왕의 왕이요. 이런. 근데 이때까지는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 고통이 우리 세대에 올지 다음 세대에 올지 그건 누구도 몰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요즘 보면은 막 교회 힐링이나 받고 감성적인 메시지에 그냥 젖어가지고 나약한 그리스도인, 그냥 나약하고 나약한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 이런 환란이 오고 고통이 어떻게 이겨나갈까 난 걱정이요. 맨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하나님 사랑하지요. 그러나 이런 때가 와요. 이런 때가 와. 이 때를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평상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죽을 각오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요. 성질을 내서도 안 되고 세상을 좋아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그래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지쳐가요.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멘. 곡과 마곡 모든 사탄과 짐승을 불에 태워버리고 우리 예수님이 영적인 사령관이 되세요. 만왕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군대의 사령관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직접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거요. 내가 지금 무슨 전천년 후천년 부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요. 여러분 주님이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전사장 되시고 영광의 용사 되신 하나님, 이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전, 당신의 승전을 찬양하리. 당신은 영광의 전, 당신은 거룩한 전, 자, 그런데 이 무천년 해석에도 문제는 있어요. 사실 20장 4절 5절에 나오는 첫째 부활이 있는데 이 첫째 부활 해석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또 많은 학자들이 이 첫째 부활을 영적인 부활로 해석한다는 사실만 언급을 하고 지나갑니다만은 어쨌든 영적인 부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게 이제 우리가 죽었다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영적 부활이라는 해석을 우리가 전제하고, 그리고 이 근거 위에서 우리가 첫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미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을 하고 왕적인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무슨 교회를 공격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미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이고 우리는 이 땅의 분봉왕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제사장이고, 여러분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로드십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누가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자시고 해도 여러분들은 지금 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왕이 행차하시는 거요. 영적으로 우리는 왕적 통치를. 근데 이거는 뭐냐?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긴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왕이 행차하셔. 그렇다고 서로 왕대라고 싸우란 말은 아니고, 우리가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무찌르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무찌르고 우리가 영적인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왕적 통치에 통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할렐루야. 예수 우리 왕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오 주님을 찬양하오. 왕이신 예수여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우리는 100% 성경을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성경적인 해석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저도 알지 못하는 천년 왕국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한 만큼만, 그리고 알려준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인정할 수도 있어야 돼요. 사실 전천년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잠시 하나님께서 마귀를 풀어놓으신다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천년 동안 불신자들하고 같이 산다고 해도 할 말은 없어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서 그러지 몰라요. 그러나 어떻든 천년왕국, 주님과 함께 불신자들이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는 천년왕국이 전천년주의자들처럼 시간적인 천년왕국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 무정형에 있는 마귀들을 풀어서 성도들을 유혹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최후의 승리, 최후의 역전, 리버전 드라마는 주인공이 우리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사탄은 잠시 풀려나서 우리를 미혹하고 핍박하다가 반드시 결박당하여 무저갱에 다시 묶여서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 풀려나 영원히 수갑을 차고 저 지옥에서 불에 타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것.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영원히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정보다 중요한 건 뭐냐? 궁극적인 사실이고 결론입니다. 과정을 조금 잘못 이해했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지향점과 목적이 같다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만 믿는다면 뭐 조금 졸아도 상관없고, 조금 몰라도 상관없어. 우리가 하여간 하여간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 이겁니다, 여러분요.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면 뭐가? 전천년은 어떻고 후천년은 어떻고 부천년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영적인 통치를 하고 있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소목사가 별별 일 없어요. 내가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세상적인 권력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권력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권력이 있어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여러분,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참
유황불에 던져지고 불못에 던져지고 무저갱에 던져지지만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금면류관을 쓰며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그리고 역전의 면류관을 쓰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열심히 싸웁시다. 여러분 위로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